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대적인 배경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아하시아,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요람 왕의 시기를 지나다 보면 가장 이 시기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웠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하였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경의 그를 평가하기를 그 이전의 왕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시게 만든 왕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 아합 왕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그의 아내도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2년밖에 재위하지 않았지만 그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본인도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우상숭배 만든 그런 왕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요람도 그와 비슷한 평가가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본인도 우상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숭배하게 만든 왕. 여러분,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 나타내심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부패했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에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좀 설명이 길죠. 여리고라는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라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할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죠. 그의 피지컬 바디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의 겉옷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여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보고 이제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 엘리사를 보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은 이제 엘리사 앞에 절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엘리야가 승천한 후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자가 이 엘리사라는 것을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제 깨닫고 인정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 50명을 지금 빨리 보내서 사라진 엘리야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왕기하 2장 5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뭐라고 엘리사에게 말하냐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즉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하늘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에게 그 말을 먼저 할 정도로 여러분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승천하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뀝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몸이 지금 다른 데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엘리야를 지금 빨리 찾아야 된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엘리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고 너무 강청하니까, 강력하게 권유하니까 엘리사도 마지못해 자신의 종 50명을 흩어서 엘리야를 찾게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어디 계곡에, 어디 바다에 숨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사흘 동안 찾았는데 당연히 엘리야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가뭄이 찾아오죠.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해결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마주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진짜 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의 인간적인 사고, 상식, 이성적인 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바라보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만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그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절대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인간적인 상식과 틀 안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원래 예수님은 쌍둥이 형제가 있으셨는데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살아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인 것처럼 다 짜놓고 나타난 거다. 그럼 인간적인 한계에 설정해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픽션인데 어떤 신흥 종교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잘 짜놓은 그런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그의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선생이 죽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시신을 몰래 빼돌리고 예수님과 아주 닮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등장시킨 거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 속에 가두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극심한 가뭄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그 가뭄을 뒤집어서 해결하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물을 가르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시기도 하시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이성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에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 여리고 성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여리고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리고라는 곳이 위치는 너무너무 좋은데, 위치는 기가 막힌데 물이 나빠서, 물이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물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을까요? 이 문제의 본질이었을까요? 사실 여리고 성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 때, 그 옛날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제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게 하시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게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여리고 성이, 함락하기 어려운 여리고 성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뭘 받는다고 나오나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건축하게 될 때 이런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이때 무너졌습니다.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시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성읍이 재건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재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간 시점에 누군가는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언제 재건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재건되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짓다가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자녀를 바친 것이라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엄밀히 말하면 다시 건설되지 말았어야 될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을 건설한다는 것,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물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사실 이것은 금방 해결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보시면 이제 여리고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들은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을 이렇게 담아오게 시킵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 가운데로 가서 뿌려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소금을 소량 뿌린다고 해서 물의 속성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소금을 물에 한번 열심히, 갖고 계신 소금들을 오늘 집에 다 가져가셔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물에 한번 열심히 뿌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 좋은 물로 바뀌던가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과 같이 그렇게 뛰어난 과학기술력으로도 정수를 했는데 그 물이 컨타미네이트 됐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염되었다고, 사람이 쓸 수 없는 물을. 그런데 소금 조금 집어넣었다고 물의 속성이 변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져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니까 소량의 소금으로도 물의 속성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물이 산물이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요, 다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그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모든 상식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분석한 그 원인과 이유를 바탕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 내가 시도하는 모든 방법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는 아직 어린 목사라서, 젊은 목사라서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삶에 많은 풍파를 맞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시던가요? 삶 가운데 마주하시던 그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량의 소금으로도 물의 속성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열매가 없는 땅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수십 명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머리 아저씨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뭐 이 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을 보면 뭐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성적인 사고가 있고 또 그렇게 인터랙트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를 조롱하자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고요, 그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마주할 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실 수 있는가? 아니,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곰을 보내셔가지고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이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과 퀘스천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가운데 읽다 보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왜 엘리사를 조롱하고 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아이들은 이미 엘리사가 물을 가른 이야기, 또 소금을 가지고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꾼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본 지역에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셨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엘리사를 판단해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왕이, 우린 왕정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서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뭐 드라마나 뭐 알고 계시는 지식을 동원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왕이 보낸 사신을 그 받은 사람이 죽이거나 모욕하거나 조롱하면 결국 누구를 욕한 겁니까? 그 사신만 욕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신을 보낸 사실 왕을 모욕하고 조롱한 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 장인 이 36장, 이 역대하를 랩업하는 마지막 장인 36장에 가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역대하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36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럼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냥 마냥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좀 외모가 우스꽝스러운 엘리사를 보고 놀렸다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그 아이들을 곰을 보내셔서 찢어 죽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사신들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그 사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이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할 것인지를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엘리사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게 친근한 존재, 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과 또 일꾼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 시절, 아합 왕으로부터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또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과 씨앗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